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이 세포도주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제가 연결한 건 아니고 여러 많은 또 통찰력이 있으시고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다만 저는 이제 편집을 좀 했을 뿐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는 비유가 주어진 지 조금, 2년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제자들은 약속된 영적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낡은 포도주 부대에서 새로운 부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게 저는, 보통 사람들은 인본주의나 세속에서는요, 사람은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는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좀 의지적으로 뭔가를 좀 바꿔봐야지 해도 내 스스로는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저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마음은 결심은 하겠지만, 그런데 진정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적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금식과 같은 관행에서 온전히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선교를 할 때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윗집에 사는 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3층에 살았고 론이는 4층에 살았는데 이 친구를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종교인 가족입니다. 종교인 가족인데 종교인 가족이니까 종교인 마을에 삽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예, 이 친구는 그 부모님을 이렇게 떠나서 일찌감치 오히려 더 성서를 공부하는 성서와 탈무드를 안 배우고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이스라엘 중앙은행에 근무하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다른 말은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령을 받아봤느냐 그랬더니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러니 갑자기 이 친구가 깜짝 놀래요. 우리 유대인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아버지는 몇십 년을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셨다. 근데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했더니 그러냐? 그러면 그럼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일단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했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론이라는 친구한테 전도를 했었는데 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 부대에서 새로운 포도주 부대로 바뀌어야 되는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성령의 불같이 임했다고 하죠. 불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불같이 임했죠. 그래서 각 나라와 각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사도들 완전히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었고 어떤 이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기꺼이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오래된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인가? 새로운 것만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한번 우리 최근목 권사님 어떠세요? 최근목 권사님 이제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같이 있으시죠? 예, 같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루러 왔노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자, 여기서 이루러 왔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모두 실행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두 실행한다. 응? 모두 실행한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는 율법에서 가장 작은 글자나 펜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율법의 의보다 은혜의 의가 더 뛰어나시죠. 그죠? 율법의 의보다 은혜의 의가 더 뛰어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려면 우리 최근 먹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그 실격이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또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자, 가는 거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더 뛰어난 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정말 그 이웃 사랑.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본인들의 그 공동체만을 위해서 살았고, 또 본인들의 또 민족들도 있었지만, 본인들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단체나 공동체의 유익만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넓지 못했고 굉장히 좁은 그 시야를 갖고서 판단을 많이 앞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보물과 옛 보물을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아주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제가 참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므로 하나나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율법의 모든 선생은 마치 자기 창고에서 새 보물과 옛 보물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자, 옛 것과 새 것, 새 보물과 옛 보물을 같이 꺼내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떤 거가 되어야 돼요? 율법에도 굉장히 아주 뛰어나고 은혜에도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자 보십시오. 자, 세 번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아. 우리 목사님들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옛 것과 새 것, 옛 보물과 새 보물을 같이 꺼내는 집주인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거기에 준하여서 생활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 말씀은요. 구속의 역사가 쌓여 있는 마음의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쌓인 마음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면 이 헬라어로 곡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창고라는 단어가 있고 곡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혹시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메모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데사우로스라고 그래요. 데사우로스. 데사우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데사우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와 동의어냐면 사람의 마음과 동의어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자, 그러면 왜 옛것을 왜 또 말씀했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옛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옛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성취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옛것을. 그래서 우리 보면 사자성어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온고지신 하신 거예요. 온고지신, 옛것, 즉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해서 새롭게 하셨어요. 자, 곡간,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자, 그러면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구약의 혹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별명. 구약의 별명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약의 별명이 있어요. 신약의 별명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플러스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예수님은 통합하셨어요. 그래서 통합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십자가로 그것을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 15절 18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최우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 아멘.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셨죠. 그죠? 이 보면 우리가 좀 사랑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계명을 지키는 데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게 힘드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어떤 교회 생활인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럴, 그런 어떤 사랑 안에서, 그런 신앙 안에서, 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의 영은 뭐겠어요? 새것, 새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새것, 새 포도주. 진리의 영은 새것, 새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3절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예전도 아니네요. 올 초에 예수님은 진정 누구신가? 예수님은 진정 누구신가? 고민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진정 누구신가? 너무 다른 수많은 이름들이 존재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말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요. 예수님은 진정 누구신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은 진정 누구신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기도는요, 주님께 드리는 질문이면서 요청이죠. 그죠? 그래서 질문을 쭉 드리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 새벽에 이제 딱, 저기 꿈을 꾸는데, 자꾸 이제 계속 생각하니까, 올 1월인가요? 1월 초에, 하나님께서 딱 그러셔요. 예수님은 진정 누구신가? 근데 하나님은요, 참 많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짧게 말씀하세요. 뭐 긴 말씀 안 하세요. 포인트 있게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막 새벽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대제사장 이렇게 하시는데 대제사장 이 한마디를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 그 히브리어로 코헨 가돌 저는 한글로 들었어요. 한글로 들리는데 코헨 가돌 이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 한마디를 세 마디를 들었는데 그 순간 펄떡 깨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어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 저는 대제사장 이렇게. 왜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최고 목사님 기억나시죠? 응? 우리의 죄를 예속하신 분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중보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 여기서는 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할 때 13절 한번 보시면 새는요, 헬라어로 카이넨이라고 그래요. 카이넨. 카이넨인데 그러면 옛 언약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볼까요? 여러분들 언약이 패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언약이 패한 게 아니고 어떤 거죠? 효력이 떨어진 거예요. 옛 언약이라는 것은요 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패하신 게 아니고 효력이 떨어진 것이고 자 옛날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관점 제사였어. 제사 그 제사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희생하셨죠. 희생하셔서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자, 우리 13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패한 게 아니고 효력을 떨어졌다. 효력을 떨어졌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 이제 우리 성막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땅의 성소, 우리 히브리서 한번 잠깐 보면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히브리서 7장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저 비디오를 안 켜셨는데, 자,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고 해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
이거 뭐 무슨 신학교 강의 같아요? 자, 근데 땅의 성소는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소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도 많이 드러나 있죠. 자, 땅의 성소는 불완전하고 하지만 하늘의 성소는 완전하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게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낡고 효력이 떨어진 것을 가리킬 것이고 새 언약은 이제 옛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성취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리빙 킹덤. 자, 살아있는 왕국. 자, 여기서 보시면 새 포도주가 성격이 어떤 겁니까? 그의 왕국의 스트레치드, 확장입니다.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되어 있으면 부대에 담아야 되면 부대가 이제 팽창을 하는 성격이 있죠. 그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팽창성을 가리키고 이렇게 주로 세계로, 온 세계로 확산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되어서 더욱 주님의 주와 복음 역사를 잘 섬겨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제 두 책무자의 비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비유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에, 뭐야 새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야 새 부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야 새 부대가 된다. 근데 이 새 부대가 되면요, 말씀을 좀 잘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됩니다. 잘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적용하게 되고 잘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부의 세계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의 세계 그래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정답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답을 쓸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대로 실천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비유는 두 채무자의 비유입니다. 자, 41절에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좀 500데나리온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아니, 둘 다 탕감해 줬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자, 이 배경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향유를 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마리아인지, 막달라 마리아인지, 마리아가 여러 명이 등장하니까 이게 좀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마리아라고 추정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리새인의 집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알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발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곧 그녀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한 사람의 집에 초대받으셔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식사할 때는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기대서 먹었습니다. 기대서 이렇게 싸가지고 먹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 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찍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기대어서 먹는 그런 식사 풍습이 있었죠. 관습이 있었죠.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향유는 참 엄청 비싼 향유죠. 쉽게 말하면 향기름이라고 하는데 이 향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비싼 건지 이게 좀 그 당시에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향유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게 거의 인도산입니다. 인도산의 발삼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인도산 향유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또 아마 올리브도 이 그런 향유를 쓰는데 써보니까 아주 값비싼 향유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이 여인의 어떤 자기의 인생이 아주 담겨 있는 아주 그 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 여인 아마 창기나 창녀였을 것이다. 아니면 좀 더러운 어떤 우리가 속히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여인에게도 향유가 있었습니다. 어? 그 여인에게도 향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면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추한 모습들, 또 그런 소문을 들은 여자로서의 추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바리새인의 심사를 하신 랍비 예슈아. 자, 39절 한번 우리 최고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가져왔죠. 자, 질문 1번. 왜 이 바리새인은 랍비 예슈아를 초대하였을까? 일단 예수님은 시험해 보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자, 질문 두 번째. 그는 향유 부은 여인의 행동에 밖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야, 마음속으로 이걸 심사라고 그래. 심사. 마음속으로 심사. 자, 질문 세 번째.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한 반응은 왜 서로 달랐을까? 여기서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있으면 오는 말이 있고요. 가는 행동이 있으면 오는 행동이 또 있습니다. 어떤 시선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관점의 차이도 다 반응입니다. 자, 반응은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이 여자를 아주 중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이거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차근차근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급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아주 천천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나? 글을 잘 모르는 아이는 손가락을 다 이렇게 집어주죠. 그죠? 손가락을 같이 집습니다. 손가락을 히브리어로 이드라 그래요. 이드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잡아주고 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주죠. 그죠?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읽어줘가 한글을 빨리 깨우치도록. 근데 전 머리가 아둔해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깨우치지 못했어요. 근데 한문은 어떻게 했어요? 한문은 손가락으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 이걸 쓰게 하셨어요. 하나하나. 획을 하나씩. 그래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준 그 방식대로 하는데 그게 그대로 그림처럼 찍히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처음에. 그래서 근데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들은요, 성경 말씀 토라가 있을 때 이드 손가락으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드를 가지고서 이 두루마리를 여기다 이드를 갖다 댑니다. 대고서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일단 발음이 일단 어렵고요. 읽어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헬라어는 그나마 좀 쉬워요. 헬라어는 읽어내기가 좀 쉬운데 히브리어는 하나하나씩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뭐가 와요? 뭐가 은혜와 감동이 오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의 시대의 초청에 대한 세 가지 일반적인 행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의 입맞춤부터 시작해서 발 씻기, 기름 부음의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몬, 그 당시 바리새인 시몬은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여기서 예수께서는요, 시몬의 행동과 향유 부은 여인의 행동을 서로 비교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채무자, 뎁터죠. 투 뎁터스의 비유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의 상징성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심볼리즘을 찾으셔야 돼요. 자, 입맞춤을 볼까요? 입맞춤은 뭡니까? 수용. 여러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임. 수용을 구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눈물은 뭡니까?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는 소금물입니다. 눈물은 짜죠.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는 소금물이에요. 여성의 머리카락은요, 그녀의 영광이며 그녀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다가요, 약 한 두세 방울의 기름을 떨어뜨려요.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다가. 그게 축복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존경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달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존경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배 수준까지 생각 안 할게요. 경배 수준까지 생각 안 할게요. 존경하는 수준도 우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예. 과연 그만큼 존중을 하고,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잘 따르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입 맞추고, 발을 씻고, 기름 부음의 이 세 가지 규칙, 이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존경을 나타내는 표준적인 방법은 기름을 사람의 가장 존경받는 부분에 아래로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히 부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상한 초대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는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볼까요? 이상한 초대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 초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자,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단체, 기관의 사람들을 주로 초대를 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로를 하베르, 친구, 하베림, 친구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하브르타라는 말이 여기에서 관련이 있죠? 하베르, 하베림, 친구들이라고 불렀어요. 어? 바리세파의 히브리식 발음은 푸르심이에요, 푸르심.
푸르심은 분리된 자들, 나누어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들은 강력한 분리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법적 혹은 삼분법적 이렇게 분리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랍비 예슈아를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에는 이상한 낌새가 보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와의 반응을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와의 반응을 여기에 보십시오.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굉장히 강자이고 가진 자이고 성공자라고 생각했어요. 또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과 그 여인의 모습은 마치 약자이고 없는 자이고 가지지 못한 자이고 또한 뭐예요? 죄인들이고 또한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던 거예요. 죄인들의 하베르라고 불렀던 거예요. 죄인들의 하베르. 우리는 우리의 하베르들이고 이렇게 편을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장인물의 반응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세상은 강자와 약자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면. 그래서 좀 강하고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붙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거는 세속의 철학이에요. 세속의 철학. 가난한 자들하고 붙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죠? 또 가난하고 병든 자와도 멀리하고 싶은 게 사람의 속성들이죠. 또 하나, 세상은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입니다. 근데 또한 종교의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의 세계는 의인과 죄인을 자꾸 나누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하고 또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이라고 또 말하죠. 이게 보통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들이 너무나 팽배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는 세상을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누고 싶어요.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그렇죠? 예수님께 가서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최은목 권사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고 가볍고 쉽다 행복하다. 그랬죠. 예,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들어요. 샤bat이요. 두 단어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께 배우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평안의 길이, 어렵지 않네요. 예수께로 오면. 제 어렸을 때요, 주일학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불렀던 그 복음성가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예수께로 오면, 그때 찬송가가 있었죠. 예수께로 오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뭐죠? 그 다음에, 권사님? 나는 즐거워. 나는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 찬양을 버렸죠. 잊지는 않았는데 버렸어요. 안 부르니까. 안 부른다는 건요, 버린 거예요. 근데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다. 근데 아이 시절에 부르셨고, 지금은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지금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의인은 어디 갔을까요? 네, 헷갈리십니까? 그 어린아이 같이 반응할 수 없습니까? 지금은? 걱정 근심 없고 마음 즐거워. 야, 세상에 예수께로 가면 아니 세상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마음이 즐거운 게 아니라 불행감에 혹은 마음이 어둡고 슬픈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께로 가면 일단은
평안해 주시고 예수님을 배우면 또 평안을 주신다고 하니 갑절의 평안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샤바시.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토요일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은 안식일이 뭐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죠? 어떤 날이 안식일인지 딱 물론 인간이 만든 달력으로 만들어 놨죠. 그죠? 인간이 만든 달력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로 삼죠. 금요일 저녁부터. 하지만 그거는 인간이 만든 달력이고 우리 삶의 안식일은 언제나 예수께로 가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그 시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이날은 주가 정하신 주의 날일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이날은 주가 정하신 주의 날일세. 자, 우리 예수님의 이 초대, 예수님의 우리 초대, 예수님께로 가는 거, 그게 중요하죠. 자, 다음 장입니다. 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입니다. 자, 이제 탕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 요번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수많은 빚진 자들을 막 탕감을 해주겠다 해서 배드뱅크 만든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탕감은 헬라어로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카리사토라고 그래. 에카리사토. 말이 어렵죠. 제가 이제 헬라어에 뭐 정통한 사람은 아닌데 헬라어 공부를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공부를 특히 사전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사전. 사전 하나 놓고 말씀 하나 놓고 사전하고 이렇게 놓고서 그거를 가지고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노트에다 적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탕감은 에카리사토 이게 뭐냐면 무효로 하다, 취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취소하다. 자, 그 다음에 에카리사토라는 단어가요. 1번 단어예요.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 단어예요. 경제적인 단어입니다. 경제학적인 단어예요. 에카리사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헬라어는요. 카리조마이라고 있어요. 카리조마이. 카리조마이는 뭐냐면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은혜인데요. 이거는 은혜의 탕감을 가리켜요. 우리 제3의 은혜를 받죠? 이게 바로 탕감입니다. 온전한 탕감이죠. 그리하여 이 죄사함은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카리조마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카리사토. 두 번째는 카리조마이. 자, 이거 강의 예, 저는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께 알려지겠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 관심과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랍비 예슈아는 시몬에게 빚, 채무를 가지고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당대 50데나리온은 약 한 달치 월급 정도이고 500데나리온은 약 1년치의 월급 정도입니다. 약간 한 달 조금 넘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하죠. 자, 빚의 탕감의 수준 보십시오. 죄사함의 많고 적음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경제학적인 개념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적인 개념, 은혜의 개념으로 이렇게 약간 전환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와 빚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죄와 빚은 옛날에 헬라어가 제가 이제 헬라어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 저희가 이제 그리스 철학을 좀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빚과 죄가 동의어라는 걸 발견했어요. 빚과 죄가 동의어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빚진 자 그래요. 빚진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지만 자 로마서 13장에서 빚진 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빛을 탕감해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최고 목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빛을 탕감해주는 사람. 탕감을 이거는, 해주는 사람이요? 아니면 예, 탕감 받는 사람이요? 탕감해주는 사람. 탕감을 해주는 사람은 정말 너무 귀하죠. 예,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분들이겠죠. 음. 네,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야, 이런 사람 진짜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 천지에. 저는 빚을 탕감해 주는 데는 이 국가가 그런 일을 조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온전한 탕감을 할 수가 없죠. 불완전한 조직이니까. 그리고 뭐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탕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또 빚을 줬으면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탕감해 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자유함,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 이럴 정도면요, 굉장한 부자이거나 아니면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우리는 만나기가 어렵죠. 자,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 것일까? 빚을 주는 분이실까? 아니면 탕감해 주시는 분이실까? 자, 그는 채무자의 입장이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약간 심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되었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두 명의 채무자. 여러분들 뭐라고 썼습니까? 바리새인도 죄인이다. 바리새인도 죄인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이 용서받을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남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뭡니까? 용서의 개념하고 관련이 깊죠. 그죠? 용서. 더 많이 용서하려면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거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바리새인에게 자신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빚진 자로서 죄사함과 진노의 제거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똑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똑같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비바리새인이나. 그죠? 누구나 상관없이 은혜가 똑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를 우리 고민해야 되겠지만, 자, 이것은 곧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죠. 그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예수와의 두 채무자의 비유는 시몬과 여인의 비교와 대조에서 나옵니다. 자, 한 장 더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요 한 장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유부인 여인입니다. 향유부인 여인. 우리가 저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는 오히려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은혜가 안 됩니다. 시몬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일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죠. 자, 그녀의 죄는 이미 알려졌습니다. 소문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한 동네에서 이런 소문나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쳐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이가 남을 괴롭혔어요. 일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뜯고 때리고 행패를 부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됐어요. 받게 되니까 그 엄마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엄마가 결국 동네를 떠나더라. 어, 참. 그러면서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의 성격상 위임의 죄입니다. 위임의 죄.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주님께 맡긴 거예요. 이 여인은 내 죄를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죄를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전가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전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옵니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죄는 주님께 맡기고 죄는 우리가 짓고
달리시기는 주님이 달리시고 그래야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무명의 그 여인이지만 의로움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용서를 필요로 하고 또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제가 그저께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 구원하신다. 아니 주일날 그 찬양을 예수 구원하신다 그 말에 그냥 하마가 코 꽂히는 거예요.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하는데 확 꽂히면서 눈물이 나는데 아 정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 내가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들게 됐어요. 우리 찬양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 참 찬양. 아까도 복음성가 우리가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다고 하셨던 그 어린아이의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부르면 참 아이들이 부르면요 참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마찬가지 저희들도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네, 찬송가. 네. 여러분 세상 노래도 어떻습니까? 소위 가수들 부르는 거 우리 눈물 콧물 다 쏟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사 보면서. 근데 우리 찬송가 부르면 이제 건성건성하게 되죠. 건성건성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요 주일날이요 찬송가를요 막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교회가 떠나가게.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 인간 왜 저래? 막 이런 표정으로. 저 사람 왜 저래? 떠나가게 불렀더니 막 목사님부터 쳐다보는데. 자, 그러면서 참, 근데 사람들이 아마 어떤, 제가 이제 그런 예수 구원하신다라는 그 찬송 속에서, 야, 내가 왜 이 찬양을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불렀지? 그리고 이 정말, 예? 주님께 찬송해야 되는 거 맞다. 찬송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어두움을 두고서 살아왔던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자기 생각과요,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 어두움을 많이 두고 살아요. 의외로. 자, 그러면서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평안,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평안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 선교할 때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로 해서 선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찬양 축제 있죠. 찬양제. 찬양 있죠. 히브리 찬양. 거기에 그냥 초대만 했어요. 제가 마치 제가 전도하면 아 내가 이 사람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찬양 가가지고 너가 은혜 받기를 바란다. 요 정도만 얘기해 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티켓을 주고서 자, 한번 찬양제 가라. 이거 무료 티켓이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근데 한 사람이요. 한 여자분이 찬양 통해서 예수께로 왔습니다. 네. 예수께로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회당 안에, 예, 교회에 온 거예요. 저희 한인교회. 한인교회 오더니, 그 친구가, 한인교회 오더니, 미스터 김, 나도 이제 예슈아를 믿노라. 아니, 마음인 예슈아. 아니, 마음인이 뭐냐면, 난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아니, 마음인 메슈아. 한 메시아크.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의 찬양, 정말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찬양 사역뿐만 아니라 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마치 내가 무슨 전도왕처럼 내가 마치 구원할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녀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녀의 행동.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인지 무슨 마리아인지 알 수가 없지만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자,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여러분들 기름 부음은요, 예, 참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메시아, 메시아에게 해당하는 대목인데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죠. 겸손과 봉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겸손과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낮은 지위를 가진, 낮은 겸손하고 낮은 지위를 가진 죄인의 행동이면서 아주 극도의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고, 이 향기가 확산이 되어졌겠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